안녕하세요. 사문연구공수 정상희입니다. 오늘 할 도덕경 9장은 1장에서처럼 유나 무, 또 2장에서처럼 서로상자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글자도 없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에요. 이제 다만 글자대로 읽어야 노자의 사상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첫머리를 보면 가질지죠. 가질지. 잡다, 쥐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갖고서도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죠. 이 최씨 해석을 보고 가면 계속 채우려 드는 것보다는 멈추는 것이 낫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손으로 가지고 있거나 쥐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필요에 한 만큼의 만족인데, 이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잡으려고 하면 다시 잡으려고 하면 잡았던 것을 놓치겠죠. 그러니까 가지려고 손을 벌린다면 가진 것도 놓칠 수 있다 그런 말이겠죠. 쉽게 말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지 마라 그런 말이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듣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치는 경우가 많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우물을 팔아.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지 양쪽으로 에너지가 나뉘면 집중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말도 되죠. 재중하는 사람이 굶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자는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지나침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이죠. 다음에 최이예지. 이 최자는 헤아릴 최자죠. 헤아리다, 추측하다, 짐작하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오단에 간직하다 그런 말도 되고, 품다 그런 말도 되니까 간직해도 날카로운 것은 길게 지킬 수가 없다. 최씨 해석을 보면 잘 다듬어 예리하게 하면 오래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조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이 말은 어떤 것이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언젠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뭐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진리죠. 예컨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들이죠.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못된 도덕경을 배웠다면 버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데 모르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되돌아와야 돼요. 이때 그 되돌아오는 길이 멀면 멀수록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선택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만 한다고 몇 번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덕경 해석자들은 의심과 질문과 분별심을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상식과 판단이 흐려졌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기한 도덕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도덕경 해석 자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을 야기시켰어요. 그리고 또 엉뚱한 관념을 심어주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음 문장을 보면 금옥만당,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하면 지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최씨 해석을 보면 온갖 금은 보화를 집안 가득히 채우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다. 이게 지킬 수 없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 가득하다고 못 지키는 건 아니에요. 만약
금은 부하를 지킬 수 없다면 누가 저축을 해요? 저축 않겠죠. 이 말은 어떤 존재가 어떤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머리에 가득하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 항상 여유를 두어라. 응? 두고 생각해봐라.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관념에 빠져 있으면, 특히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으면 평생 그 관념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도덕경이 아무리 귀중해도 머리에 가득하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그런데 잘못된 도덕경이 머리에 가득하다면 어떻게 돼요? 이치를 깨닫기는커녕 어떤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유용한 지식들을 깨달아서 실제와 이론의 이치를 알아내야만 해요. 응? 그런 걸 지금 노자가 말하는 건 불여, 불가, 막지, 이 세 가지 말은 모든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말이죠. 다음 부귀이기요.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다, 지위가 높다 해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그런 말이죠. 최씨 해석을 보면 부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는 꼴이다. 근데 이제 비슷하죠. 내용. 우리가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다 해서 반드시 교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상황을 알지 못하거나 먼저 결론을 내리면 다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재물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부귀하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돼요. 부자들과 신분이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부러움 속에는 시기심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노자 말은. 다만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아버지가 회장이어야만 자식이 회장이 될 수 있는 상속되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귀하면 교만해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귀한 자가 교만해지면 허물을 남기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봤죠. 대한항공에서 땅콩 회항 무슨 갑질로 시끄러운 것을 많이 보여주었죠. 이런 기업가들의 성공 비결을 보면 기술도 아니에요. 또 시장에 대한 통찰력도 아니에요. 또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성공했던 것은 바로 순환주기에 돌아가는 순환주기의 리듬과 겸손한 태도가 성공의 씨앗이었어요. 그 반대로 교만한 태도가 파멸의 씨앗이더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교만하게 되면 성공의 리듬을 타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겠죠. 이런 성인의 경전이 나타나는 것도 이 세상에 이제 성인의 경전이 나오는 그런 이유도 사람들이 단순한 이치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른 무엇인가가 나타나야만 본래의 지식 가치가 평가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의 지식은 멈춰 있어요. 그래서 각계 인사들이 순환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게 좋겠죠. 다음에 공수신퇴. 공을 이루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자, 최씨 해석을 보면 공이 이루어지면 물러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고 하늘의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말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하늘의 이치는 따로 있고 땅의 이치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하늘의 이치라고 해야 하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도가 이치라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이거 알면서도 왜 엉뚱한 소리를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어느 곳이나 임기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죠. 또 사람 태어나면 또 사람 죽기도 하잖아요. 노자도 주나라 도서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직에서 물러난 것이지, 도서관직에 없었으면 도서관직에서 물러날 일도 없었겠죠. 이런 것처럼 하늘의 이치뿐 아니라 인간의 삶도 특별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일반 상식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노자의 글은 부드럽고 온화해요. 이렇게 한없이 유연해 보이는 글 속에는 작은 실수가 무서운 결과가 되지 않도록 시대에 대한 냉철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도덕경에서는. 그래서 노자를 현대 과학자 또는 현대 철학자라고 하는 거지, 이런 잘못된 해석처럼 의미가 잘못 부여됐다면 현대 철학자나 현대 과학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자, 9장 전문을 보면 갖고서도 채우려는 것은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간직해도 날카로운 것은 길게 지킬 수가 없다. 금과 옥에 집에 가득하면 지킬 수밖에 없다.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긴다. 공을 이루면 목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는 크게 어렵거나 어떤 이상한 글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선진국이라 하면 국민의 의식이 높은 것을 말하고 있죠. 반대로 후진국이라고 하면 의식 수준이 좀 낮은 것을 후진국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후진국에서는 어린아이의 죽음보다 어른들의 죽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후진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은 지혜가 없고 노인들은 지혜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죽음을 더 중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이라면 노인의 죽음보다 어린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하겠죠. 왜냐하면 선진국에서는 어른의 지혜가 지금 컴퓨터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이유로 과거 한국에서도 수십 년 전만 해도 어른들의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도 선진국이 될 거니까 노인을 위하는 나라는 점차 사라질 것이죠.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져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는 무작정 믿기보다는 왜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출몰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상투적인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같이 이게 잘못된 도덕경 해석을 후대에게 물려줄 것인가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9장은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편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